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요, 간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에 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에 혀에 불에 갈라진 같이 다 임했어요. 임한 현상 가운데 그들이 입술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언어가 서로 다른 외국어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언어가 하나 되어서 다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다 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나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땠습니까?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라의 반역자로 몰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담대한 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게 되면 마음이 기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넘쳐나서 감사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쳐나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로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함.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조금 피곤이 쌓이게 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오게 되면은 그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도 어쩌냐면은 여러 작은 일에도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은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쉰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안티는 반대편에서 그리고 람바노는 집다,
라고 하는 물건을 이렇게 집어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지금 신 안티람바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때 주먹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던, 그래서 주먹으로 세상을 내가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알리가 자신이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강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어느 나이가 들어서 파킨슨병에 이렇게 걸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제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고 물건을 집어들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몸만 움직일 정도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건강할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잖아요. 또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톡 치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그릇도요, 성령께서 도우시면은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밤중에 농가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은 값진 것들을 다 털어가지고 도망을 갔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 농부가 보니까 이 농가에 있던 창고에 쌓아뒀던 값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해가지고 그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네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떠들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네. 이렇게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한 발 딱 다가서더니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문도 좀 꼭꼭 잠궈들고 잘 관리하소.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친구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우리 집에 경비견을 키우는데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안전하대고 그러면서 자네도 경비견을 한번 키워보소. 이렇게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값진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좀 도움을 청하려고 하소연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네가 일이 잘 된다고 떠들고 다니던 내 알아봤네. 비아냥거리기나 하거나 또 그 옆에서 뭐라고 해요? 저희 이제 문 좀 꼭꼭 잘 잠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입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아까 그 도우신다는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우리 짐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이가 배를 노를 젓는데 혼자 잘 못 저어요. 그러니까 그 노 젓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뒤에 아버지가 앉아서 아이가 노를 잡고 있으면 그 위에 큰 손으로 그 노를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함께 노를 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듯이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그렇게 누군가
도움이 철실히 필요한데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의 공고함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은 영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여기 보게 되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 마르다는 이제 귀한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가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얄밉죠. 지금 빨리 지금 음식을 만들었는데 나와서 빨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와주라 하소서,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서 재료를 좀 썰어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하면은 훨씬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의 영혼의 처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혼이 공고한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처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예를 드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딸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예요. 잠깐 공부하러 나갔는데 항상 이렇게 카카오 그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이게 하루 이상이 되니까 매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염려하기 이전에 통화가 이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엄청 세게 기도가 막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막 강력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저녁이 된 거죠. 그랬는데 아이가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전화를 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반대편에서 열차를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몰래 유럽을 저녁을 돌아보겠다고 싼 기차표를 다 끊어가지고 했는데 딱 금전적으로 너무 딱 맞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여력이 없는데 잘못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일 종점에 가버렸는데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에서 숲속에 트럭이 한 대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이제 언어를 프랑스 영어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 트럭 운전기사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사이가 프랑스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언어가 소통이 돼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렇게 숙소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강력한 그 방언기를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월남 전쟁 때 일입니다.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될 때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 아들이 이렇게 군에 가 있는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게 해주라고, 부상을 입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 대신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저 대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서 베트공이 쏜 포탄이 전방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 이제 그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는 이 아들이 그 포탄을 피하기 위해서 막 그 앞으로 달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강한 힘으로 자신을 막 누르더니, 어깨를 누르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엎드렸는데 앞으로 뛰어갔으면은 포탄이 그 자리에 3m 앞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힘으로 무엇인가가 자신을 누르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 엎드렸더니 자신의 생명이 살았다라는 간증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눌렀지 하고 좌우를 살펴봤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 이 아들을 의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군에 참전해서 살아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적인 고백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처한 영적인 상태도 이 처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아세요? 지금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 우리 안에 절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뭐냐면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일찍 눈을 떴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삶이 분주합니까?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업을 해서 뛰어다니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하면 어느새 밤이 됐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모든 피곤이 쌓여 있어요. 이 TV를 틀었어요. TV를 좀 봅니다. 그리고 좀 힐링을 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피곤해. 무릎 꿇은 채로 골아 떨어져 잡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신지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연휴가 시작돼요. 그러면 연휴 때 어떻습니까? 좋은 데도 가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온유래도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저만큼 떨어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졸고 있어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고 다시 또 가서 기도하셨어요. 3번을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졸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부족한데 질적으로도 기도의 내용도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임에는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나가면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요, 끊임없이 기도, 말씀, 나가면 전도,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시초가 되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하디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명문대학, 의과대학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서 이제 의료 선교를 지금 우리 조선이라는 땅으로 감리교단에서 파송해서 온 파송 선교사예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는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청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3년 동안 사역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결코 병을 고쳐주고 건강해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만이 딱 쌓였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쳐줬더니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속에서 화가 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이트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디 선교사님도 참여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선포를 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기도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한국,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겁니다. 우월감 속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그렇게 우월감 속에서 했던 자신의 잘못되어진 이 선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존심이 구겨져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너의 선교사에게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도 명문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열매가 안 맺은 것도 지금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데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교만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나는 교만했습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다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섬겼던 원산 감리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그 간증을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습니다. 내 울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나는 무시하고 이 가난하고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가운데 너도 나도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퉜습니다. 내가 속으로 미워가지고 저 집에 뭐 키우던 가축을 갖다가 이렇게 해꾸지를 했습니다. 별 이제 회개가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북한 전역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평양까지 이렇게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서 전국에 이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을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어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데 내 안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더러워. 예,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로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요. 내가 교만해요. 예, 감사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이런 나눔과 이타적인 어떤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쩔까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처지를 주님 앞에 아뢰시라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문제를 아뢰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의 처지가 얼마나 공고해 있는지를 내 자신을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살펴보고 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공고하고 피폐해져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내가 어떤 회개 기도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곡히 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져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무 막막합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문제를 아뢰시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전에는 내가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의 피곤한 줄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치고 낙심한 줄도 아세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영적 시름을 매우 심하게 싸우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내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요. 인내로서. 인내가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름을 싸우던 거장들도요. 엘리야를 봐보세요. 예, 850대 1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해요? 예, 다 하나님을 예, 섬기는 자들은 다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거장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요. 너무 아파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저 대신 성령님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